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상 12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과 편리함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 6설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열왕기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역대기가 나오거든요. 좀 시대가 달라요. 포로 시대 때 이제 열왕기를 적고 포로 이후에 역대기를 적어요. 약간 역사적 상황이 다른데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여로보암의 반복적인 그런 기억을 계속 되새깁니다. 여로보암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여로보암이 지었던 그 어떤 행동을 계속 반복합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어떻게 읽어보면 성경이 나는 한 곳만 팬다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어떤 걸 합니까?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길이라는 단어를 계속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어떤 걸 합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한 그 죄에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누구에게 끼친 영향이라고요?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기억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합보다 또 뭐 오므리 므낫세보다 그리고 바알 숭배보다 가장 나쁜 인간이 누구라고요? 여로보암. 그렇다고 해서 이 여로보암이 뭔가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구조적으로 이 여로보암을 원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안 좋은 그런 케이스 중에 최고의 케이스, 제 기준점이죠. 그래서 여로보암 보시면 폭군도 아니에요. 네로처럼 막 죽이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노골적으로 이방신을 숭배해라, 바알을 숭배하라고 한 사람은 아닌데 그의 길이 어떻길래 그렇게 성경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첫 시작은 뭐 정말 하나님 은혜로 시작되었어요. 다시 말해 어부실이 가만히 있는데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끝이 왜 이렇게 안 좋고 이렇게 제약으로 물들었는가? 그래서 의도는 좋게 시작했으나 신앙이 왜 이렇게 왜곡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아닌 현실을 택하면서 왜 이렇게 나락으로 갔는지 오늘 이 답을 우리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은 왜 시작은 좋았는데 분명히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제 후반기 가서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왜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는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은혜인데 왜 그가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최악의 길로 갔을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보다 현실을 신뢰할 때 신앙은 두려움의 종교. 말씀보다 뭘 봤다고요? 현실을 보면 당연히 뭐가 보이는 거죠?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니 그가 택한 길이 어떤 택한 길이 됩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26절만 우리 읽어볼게요. 우리 형제들만 26절 형제들만 26절 시작. 그의 마음에 아멘.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우리 이제 27절 우리 자매들 읽어볼게요. 자매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베냐민의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 26절 보니까 뭔가 수술을 이른다 그 말 있죠. 그러니까 수술에 대해 궁시렁궁시렁 독백을 한 거예요. 여기서 여로보암의 그 악한 죄가 무엇인지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죠? 스스로 일어서 궁시렁궁시렁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렇게 이제 왕이 두 명이 있거든요. 이제 뒤에 이제 나눌 건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남 북녀. 북쪽은 누구라고요? 여로보암. 북녀.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에요. 근데 지금 남쪽 르호보암에게 다 뺏길까봐, 다윗에게 다 뺏길까봐, 그래서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걸 다시 말하면 그의 가장 정말 어리석은 죄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를 한 것도 아니고 폭군도 아니고 무엇이냐면 불신앙.
스스로 일어났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때 당시 선지자가 있었군요. 선지자에게 가서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가 율법책을 펼치지 않았다. 율법책은 오늘날 어떤 걸 말합니까? 성경책이겠죠. 말씀을 펴지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자기 생각, 자기 통찰, 자기의 판단, 그게 뭐라고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를 이르기를.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 자기 생각에 두려움이 오니까 증폭시킨단 말이에요. 이를 뭘로 받아들입니까? 백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예민하면 누가 상대방이 약간 이상한 말만 해도 나에게 모욕 주는 말이라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두려우니까 지금 그 두려움이 100배, 1000배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그의 스스로 이른다는 것이 어떤 죄라고요? 불신앙.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가장 큰 죄가 무엇이라고 물어보면 아마 너의 불신앙이다. 네가 나를 찾지 않았다. 그 어려운데.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여로보암은요 쫄딱 망합니다. 우리를 치면 뺀띠 한 장 취하지도 못하고 쫓겨납니다. 결국 죽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기를 재차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자기 사랑의 극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요 그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인데 뭘 생각한다고요? 나의 사랑, 자기의 휩싸여서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백성의 신앙도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도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자기 왕권, 자기 자리가 지금 1순위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중심, 자기의 그걸 이제 현대 용어로 심리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나르시즘. 그래서 뭐 나르시스트 이렇게 하잖아요. 다른 말이 아니라 자기의 자기 사랑. 그래서 뭘까요? 자기 중심의 삶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게 신화에서 왔던데 비단 사실 여로보암의 문제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도 이런 자기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 중심의 그런 임계점, 한계점을 넘어가면 여로보암처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자기 욕구대로 돌아가야 되고 자기 감정대로 다 해야 되죠.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백성을, 타인을 그렇게 가스라이팅해서 이제 삶아서라도 자기 스타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부재하는 거죠? 그 공간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자기가 1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 왕에게 벌써 네가 어떻게 하면 훌륭한 왕, 축복받는 왕이 되냐, 복받는 왕이 되냐고 벌써 이르러 주셨단 말이야. 우리 열왕기상 11장 38절 읽어볼까요? 11장 38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다 일러주셨단 말이에요. 11장 38절에 이렇게만 하면 너는 그냥 득템하는 거야. 하나님의 복을. 우리 3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가 영원한 우리에게 수고하고 내게 하며 내 은혜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경건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가 왕이 됐을 때 하나님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왕 취임식에 하나님이 복주기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잘하면 된다. 말씀만 붙잡고 가자. 나만 바라봐. 그러면 내가 다 풀어줄게. 이방들도 있단 말이야. 결국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결국 경고에서 죽거든요. 그래서 열방이 있지만 아수르라는 강력한 군대 있지만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는 이제 자기의 모든 집중을 자기에게 하는 자기 삶. 그런데 이제 성경 잠언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요, 거만은 앞잡이다. 넘어지면 앞잡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 역시도 디모데후서에게 이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하거든요. 디모데후서가 이제 마지막 서신이에요.
자기가 이제 죽을 것을 알고 전제로 부어질 것을 알고 마지막 유언을 디모데에게 하는데 어떤 말을 합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자랑하며 거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쭉쭉쭉 나와. 그래서 어떤 그 말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고통한대요. 막 힘들어 죽겠다는 거죠. 말세니까. 근데 그 말세 그 고통의 시작이 뭡니까? 뭐 돼 있죠? 뭐부터 시작이죠? 자기 사랑의 시작이다. 근데 그 자기 사랑이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새끼를 하는데 어떤 새끼를 낳습니까? 지금 뭘 뒤에 사는 거죠? 돈을 사랑하고 또 육체의 쾌락으로. 그러면 결국 말세는 뭐 때문에 망한다? 인간 때문에 망한다. 근데 그 인간의 어떤 속성 때문에요? 자기 사랑. 좀 있으면 이기주의 극치를 달릴 겁니다. 성경 말씀이 맞다면 이제 서로 이제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일이 없어질 거예요. 이제 자기 것 입맛 벗게 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도 이제 말세 때는 그런 자기 사랑이 있는데 이 자기 사랑이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쭉 나오군요. 자기 사랑으로 인해서 총 19가지 범죄가 일어나요. 그 출발이 자기 사랑. 그래서 디모데에게 가장 준비할 것은 네가 목회자로 네가 목사로 살아갈 때 뭘 조심해야 된다? 나를 우상 숭배하는 순간 모든 것이 훅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사도 바울 시대의 이야기, 열왕기 시대의 이야기가 비단 그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 이야기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책을 보니까 여로보암을 자기 사랑의 극치라고 표현했대요. 자기 사랑의 극치. 그래서 사리 판단, 자기 이익, 자기 유익을 위해 살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족해 보이는 거죠. 마치 못난 자식이 애비와 애미를 볼 때 부족해, 부끄러워. 엄마 아빠의 허름한 옷을 입고 숨는 거죠.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 좋은 가문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 현실에서는요. 하나님 아마 힘도 못 쓸걸요. 하나님 한 분은 충분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무너진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할 수 있겠어요? 믿음은 믿음인데 이 영역은 제가 할게요. 설마 하나님이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생각이 어디부터 나온 겁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그런 두려움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처럼 대체 방법, 대안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닌 그. 그런데 이제 알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등 돌려서 점점점 멀어져 가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 수준이 하나님을 대체하거나 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못할 거야 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뭐라고 하냐면 무신론자. 제가 하나님을 믿었다 했잖아요. 근데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어떤 무신론자라고 하면 실천적 무신론자. 실천적. 막 몸은 뭐 하는 것 같은데 빈 껍데기라는 거죠. 결국은 불신앙, 무신론자. 이런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을 다 가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떤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룹 나눌 때마다 신앙이 워낙 좋아서 자기는 믿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이제 매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어느 날 이제 형제가 생겼더라고요. 한 몇 달 지났어요. 근데 그 형제가 이제 자기가 말하는 것과 영 다르더라고요. 자기는 신앙 좋은 남자 무조건 결혼하겠다. 라면만 먹을 수 있다. 뭐 그렇게까지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 그런데 돈 많은 신앙 없는 남자랑 이제 결혼하게 됐대요. 천주장에 주더라고요. 말이 다르지 않느냐 했는데
자기가 신앙으로 케어할 수 있대요. 그래서 뭐 그런 갑다 했는데 결국 이렇게 좋은 결과를 못 맺었죠. 근데 또 이제 그 줄에 쓰는 목사님이 계셨군요. 저는 그 줄에 쓰는 목사님이 그 교회 안 다니는 형제를 불러가지고 뭔가 신앙을 해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례니까 자기도 책임이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이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린 거니까. 근데 그걸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이제 결혼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나이 먹고 이제 결혼 예배 예식으로 결혼 예배를 드릴 때 주례할 때 그 남자와 여자를 불러가지고 신앙이 똑바른가를 한 6시간을 면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파경에 이르렀는데 그 목사님은 뭐 떳떳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 책임도 있잖아요, 사실은. 원래 주례를 썼는데 또 어떤 청년은요, 이제 담배 인상공사에 취직했다 해가지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주일에 못 나오는데. 왜냐면 그 이제 카지노를 해야 담배 인상공사가 이제 정선의 카지노 소속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공기업이라서 와, 연봉이 뭐 억까지는 아닌데 너무 그 시골에서 그렇게 용나서가 좋다했는데 알고 보면 이제 갬블링 하는 거.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봉이 뭐 1억 가까이인데 주의를 못 지키고 도박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보통 때는 사람의 신앙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두려움 상황이 올 때 우리의 사랑의 방향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두려울 때 이 돈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익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두려울 때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 이 내려놓으면 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맡기는 거라고. 근데 이 두 청년들, 남자와 이 여자 청년이었군요. 둘 다 포기하는 것, 맡기는 것 선택하지 않고 자기 유익에 맡기는 것. 그리고 저는 이제 다음 날 떠났죠. 떠났는데 지금 어떻게 사는지 참 궁금합니다. 바라기는 이 어려운 환경일수록 우리의 그 방향성이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두려움과 불안은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불신앙은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하나님가 안 돼. 하나님 부재가 아니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심형인데부터 시작된다. 여러분의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 하나님을 의심형인 죄.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그거 다운표 쳐서 여로보암이 스스로 이르기를, 사실 스스로 이른다는 표현이 성경에 별로 없어요. 근데 다 대문짝같이 적어놨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어려울 때. 바라기는 26년이 그 어려우나 좋으나 그죠? 하나님께 늘 묻는. 저는 이제 침상에서 아침에 일어나기 뭐 이제 저녁에 또 누울 때 장 1분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더라고요. 시간을 떼서 뭐 이렇게 기도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웬만한 강구를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 누울 때 침대 화세 누우는 상태로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의 그런 신앙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최우선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마지막 옵션인지. 해보다 안 되면 마지막 옵션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하나님을 그 안방, 그 뜨뜻한, 따뜻한 그 안방, 그 뭐죠? 아랫목이에요? 부들목이에요? 아랫목이에요? 아랫목에 하나님을 탁 이렇게 앉혀놔야 되는데, 그죠? 그 문 앞에 이렇게 세워놓지 않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존귀하게 대우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한 해 하나님만 존귀하게 여겨서 모두 축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뭡니까? 시작. 편리함을 위해 신앙을 재설계할 때 우상 숭배로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편리함이 좋아요, 사실은. 근데
편리함의 임계점을 넘으면 결국 뭐로 빠진다고요? 우상 숭배로 이제 빠진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여담인데 이제 AI가 좀 있으면 이제 우상 숭배가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숭배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AI한테 물어본다는 거죠. 요즘 청소년들이 고민 상담을 이제 AI하고 하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집사님 만났는데 법적인 그런 그 일에 송사에 휘말렸는데 변호사한테 안 가더라고요. AI한테 있어가지고 AI도 이제 법적 AI가 변호사 AI가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다운받아서 돈 내면 이제 그 송사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을 쫙 적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편리하면 오히려 어떻게 되죠?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8절 한번 읽어보기. 28절 28절 시작. 이에 죄를 보고 그 구원을 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너희의 의지와 여호와여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그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출애굽기 32장에 그 아론이 백성들 앞에 그 모세가 그 시내산 올라갔으니 그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 만든 거랑 좀 비슷하죠. 우상을 만드는 걸 학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우상을 좀 다른 거는 뭐라고 하면 그 우상이 지금 하나님 이게 완전히 바꿔버린 하나님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불신앙의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뭐로 바꾸죠? 재해석하고 다시 바꾸는 거죠. 뭘로요? 내가 해석하기 편한 하나님. 다시 말하면 눈에 잡히는 통제 가능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은 욕구가 뭐라고요? 이 여로보암의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 더 하고 싶은 거죠.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어떤 집사, 제 동갑의 집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도 많이 믿는데 맨날 부족을 들고 다녀요. 부족을. 근데 그 부족이 노란 게다가 탁피를 적었더니 우리 할머니가 맨날 쓰는 거잖아요. 그 닭 잡아서 진짜 쓴단 말이에요. 빨간 피 아니란 말이에요. 닭 모가지 따서 이렇게. 근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 말씀을 적더라고요. 그 노란색에다가 그 완전 퓨전이에요. 퓨전. 그 옛날 무당과 그 하나님 말씀을 섞어서 그 고개 적어가지고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이 여기 우리 양복 바지 있으면 안쪽에 있는 주머니 있잖아요. 그게 잘 넣어주죠.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 그 뜯어낼까봐 그걸 이제 숨겨가지고 아버지, 삼촌, 고모 옷에다가 이게 바느질까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30, 40년 그 짓을 제 친구가 대학원 동기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탁피에날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눈에 안 보이니까 막막하니까 어떻게 하죠? 만지고 싶고 통제 가능하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제일 범한 짓이 뭐라고요? 그 짓입니다. 왜 이 짓을 했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참 웃긴 게 솔로몬 때문이라니까요. 솔로몬이 결국은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나뉘어질 거랬는데 솔로몬의 아들내미가 누구라고요?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좋은 걸 닮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나쁜 걸 닮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막 장로들이 하지 마라 했는데 막 백성들을 엄청나게 힘들게 해요. 바로처럼. 그러니까 그 오버랩을 시킨 거예요. 바로처럼 백성들을 막 들들들 뽑거든요. 노역을 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등을 돌리는 거죠. 등을 돌려서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한테 간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한테 10지파,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쑥 갑니다. 다 잃었어요. 완전 민심을.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등등해서 이제 북쪽 가자. 북쪽에서 땅을 차지하자. 그렇게 하면요. 아마 지도가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지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다 요 12지파밖에 없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여로보암은 엄청 차지하죠. 근데 남유다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단 말이에요.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한 번씩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0지파가 우르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야 르호보암이 좋다. 다윗이 좋아. 우리 이제 그만 여기 갈까? 할까봐 두려워한 거라니까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냐면 제일 위에 단이에요. 단. 이 단 또 웃긴 게 하나님이 이거 점령하지 말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점령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읽어보면 어쨌든 하나님 그래도 허락해 주셨는데 당과 베델은 남쪽이에요. 뭘 성경하냐면 뭘 만드냐면 당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딱 박아놓은 거죠. 양 끝단에 처음과 나중에. 그래서 중간에 있는 사람도 여기로 가게 단으로 가게 하고 뭐 편리하게 하는 거 편리하게. 그러면 남유다에 누가 있냐면 제사장이 있어요. 성전이 있으니까. 그러면 제사 드릴 사람이 없죠. 그래서 아무나 제사장을 이제 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유익을 주고 금전적으로 유익을 주고 충성한 사람을 뽑아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보고 있고. 게다가 예배 드린 날이 이제 이스라엘은 7월 15일이에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그 초막절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르호보암은 8월 15일 날 유사 이 뭡니까 짝퉁을 한 달 뒤로 우리 강복절 날 예배 드린 거죠. 이미테이션 가짜 신앙을 만듭니다. 근데 백성들이 좋다고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 한 명 때문에 10지파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생겼다니까요. 물론 이제 그 이제 선지자가 있군요. 선지자.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제 아히야라는 선지자이죠. 아히야. 계속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길을 다 끊기고. 하나님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 야 뭐 하는 거야. 너 집안 다 죽어. 너 하나 때문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우리 열왕기상 13장 34절을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3장 34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읽어볼게요. 여기 읽어볼게요. 34절 시작. 이 여호와가 주의 제가 되어 그 집을 땅 위에서 쏟아져 멸망하게 되리라. 아멘. 네. 그래서 이 일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을 갖고 노는 거죠. 넌 나에게 모욕을 줬어. 그 단어처럼.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 집안이 끊어졌다. 그냥 그런 표현이 잘 없는데 이 여로보암이 엄청 뭐에 실패한 거예요? 신앙에 실패했지만 결국은 예배 실패해서 결국은 우상으로 간 거죠. 그리고 이제 15장 26절 가보겠습니다. 15장 26절 여기 있습니다. 15장 26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로보암 아멘. 이때 이제 그건 또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이제 15장이잖아요. 이 그 여로보암의 아들내미 나답이에요. 근데 이제 시도도 그거 숨기지 못한다고 아빠 한 짓을 그대로 따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길로 아들이면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원래대로 이제 가야 되는데 결국은 뭡니까? 아버지의 일이 답습합니다. 아버지의 죄가 어디로 간다고요? 다음 세대에 답습하고 방문한다는 거죠. 그러나 끊을 그런 기회나 시간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여로보암은 그 가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생일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는 이 계명을 어겨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본보기로 그 집안이 이제 다 죽게 됩니다.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시면 우리 남당 북녀 했죠. 여로보암을 시작해서 그 아들내미가 나답이 암살당해요. 누구 암살당하면 자기 보디가드가 바하사예요. 보디가드에게 죽습니다. 군대 장관에게. 근데 바하사는 이제 또 하나님이 묻죠. 야 내가 세운 왕 네가 죽여? 그래도 내가 세운 거야. 해서 또 엘라. 그래서 엘라도 이제 암살 당하고 또 우리 그 나쁜 아합 있죠. 아합. 그죠? 아합이 얼마나 나무새 포도 나무도 인말 포켓하고 우상 바알을 엄청나게 그 했잖아요. 숨겼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얘가 1등이래요. 왜요? 지금 계속 타고 내려. 죄가.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신앙도 우리의 자녀에게 답습을 하지만 죄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준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미와 아비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회개하면서 거듭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합 왕조, 이 오므리 왕조부터 시작되는데 이 결국은 아수르에게 점령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여로보암의 죄가 뭐 이제 여로보암의 죄 뭐 길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예배의 질서를 다 망가뜨렸어.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제 장소의 변질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멀리 갈 필요 없다. 가까이서 드리고 대충 드리면 되지. 그래서 죄는요 뭐 하지 말라고 하진 않아요. 대놓고 해 괜찮아. 근데 좀 쉽게 하자. 두 번째는 뭡니까? 직분의 변질이죠. 마지막이 이제 절기는 다른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근데 7월 15일이 하나님이 주인공인데 8월 15일에 하나님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거기 왜 만들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나는 8월 15일 하겠다 이런 분이라니까요. 결국 우리의 모습도 그렇죠. 대충 하면 된다. 교회에 오지마, 예배 뭐 드리지마 그러지 않아요. 죄는 그렇게 속삭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는 항상 선한 곳으로 위장해서 우리를 속인다는 거 기억하면 좋아요. 여러분 다 되면 좋겠습니다. 참 보기 좋다. 아 맛있겠다. 그 선악과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정신 차리고 아 이거 죄다. 아 좋겠다. 그래서 필경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는 항상 선한 것으로 위장하여 우리를 속인다. 그래서 이제 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대놓고 이제 바알 숭배하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보다 더 위험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유사한 것들, 비슷한 것들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여로보암의 금송아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 안에도 있고. 근데 그게 하나님과 말씀과 위배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과감히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가 아니라 뭐랬죠? 맡겨드리는 거. 두 번째가 뭡니까? 백성을 위한 배려, 자녀를 위한 배려, 우리를 위한 배려, 나에 대한 배려가 결국은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막 헌신해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배려하는 것들 좀 어떻게 합니까? 좀 풀어주는 것들이 신앙을 망치지 않는가. 그래서 나의 편리와 감정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을 왜곡하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예배 시간을 소비로 생각하지 않는가. 낭비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열왕기 때 여로보암의 마음이에요. 오늘 한 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좀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정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나 너 완전히 파멸시킬 거야 파괴할 거야 그렇게 속삭이지 않습니다. 21세기 우상 숭배가 그렇더라고. 야 저기 불교야 이슬람이야 모하메드야 대놓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한 곳으로 위장을 해서 마치 이제 우리가 설문조사 이제 하는 것처럼 해주세요 하면서 이거 가입 좀 해주실래요? 그런 거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진리가 있으면 그게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를 끊고 정말 다음 세대까지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우리 숲교회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우리 불렀던 은혜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시는 그 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가 죄를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럴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를 끊을 수 없어요. 오늘 보면 알겠지만 아비의 죄가, 어미의 죄가, 가정의 죄가 그 다음 자녀에게 방문한다니까요.
그렇다고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건 아니죠.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설득하십니다.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이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